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 12장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2장 1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흐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흐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2장은 제목을 르흐보암의 어리석음과 왕국의 분열,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르흐보암의 어리석음,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이탈함, 그리고 25절부터 33절까지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장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이스라엘 최대의 국토와 국력을 자랑하던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80년이 끝남과 동시에 그동안 누적되어 온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대립이 표면화되어 왕국이 분열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와 그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자꾸만 대립을 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서로 좀 사이가 좀 안 좋았었어요. 미디안을 공격할 때도 왜 우리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다른 지파만 데리고 갔느냐. 또 이제 다른 사무엘하 2장 8절 9절 19장 40절 43절도 보면 이상하게 이 유다 지파와 그 에브라임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삐그덕거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였던 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겠다 그 말입니다. 즉 솔로몬을 계승하여 왕이 된 르흐보암과 아히야의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고 애굽의 피신에 있던 여로보암을 대표로 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따 자세히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르흐보암은 그 후에 아도니람을 보내어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아도니람만 이스라엘 열 지파에게 죽임을 당했고 18만 대군을 이끌고 정복에 나서려 했으나 스마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돌아옴으로써 남북 분열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땅 별로 크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니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마지막으로 본장에는 세겜을 수도로 삼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소개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기초가 처음부터 잘못 놓여지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줍니다. 근데 출발이 북쪽 이스라엘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르흐보암에게 요청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피신에 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불러내어 그들이 대표자로 세워 르흐보암을 왕으로 삼기 전에 한 가지 조건부 제안을 합니다. 즉 르흐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지나친 부역과 세금으로 백성들을 혹사했으니 이제 그것들을 가볍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일을 너무 많이 시켰다.
그리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둬들이니 요걸 좀 가볍게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어느 정도 사실한 근거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다시 말하면 속으로는 르호보암을 떠나 별도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저 의가 다분히 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여로보암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으로부터 이미 등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애초에 르호보암을 솔로몬의 정당한 후계자로 인정하여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했었는데 오히려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불러낸 자체가 계획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1절에 세겜으로 불려들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세겜이 어디라고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세겜으로 불러들였느냐? 그것은 바로 남북을 쪼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음에는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10지파와의 협상에서 저지른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그 어리석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제안을 받은 르호보암은 먼저 그 부친 솔로몬을 섬기던 노인들과 어르신들과 의논하고 다시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과 의논을 합니다. 자, 아까 어떤 제안을 했으니까 여로보암과 그리고 함께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 좀 조금만 시켜라. 그리고 세금 좀 조금만 걷어라.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얘기했고 젊은이들한테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의견은, 어르신들의 의견은 10지파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좋은 말로 회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7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과 그리고 여로보암과 함께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줘라. 그렇게 이제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리석게도 지혜로운 노인들의 의견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의견을 조차 강압 정치를 선언함으로써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이 있다 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심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젊은이들의 말을 들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즉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0절에서 솔로몬의 죄악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물론 르호보암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하나님 뜻대로 됐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조금 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준 노인들의 충고에서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행동 지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임무는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지도자는. 그리고 지도자가 그렇게 한다면 도리어 다른 사람들 역시 자진해서 지도자를 섬기는 종이 되려고 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면, 내가 백성들을 섬기면 어떤 자세로? 종으로서의 그런 자세로서 섬기면 백성들이 나를
그들이 종으로서 나를 섬겨준다는 거예요. 나를. 이 원리는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친히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20장 26절부터 28절, 23장 12절,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누가복음 14장 11절, 18장 14절,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 참조를 하시고요. 잠언서 29장 30절, 에스겔서 21장 26절, 야고보서 4장 6절 10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선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7절 나와 있거든요. 친히 행함으로 보이신 그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16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르보암을 반역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 지파가 르보암의 포악한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을 했잖아요. 그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을 듣고 내세운 구호를 보면 놀랍게도 사무엘하 20장에서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인 세바가 다윗을 반역하며 외쳤던 구호와 통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20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세바가 말한 것과 똑같아요. 즉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고 외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네 통치 안 받겠다. 너하고는 우리하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관계 끊었다. 너로부터 받을 몫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선동질을 했어요. 누가요? 세바가.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 르보암은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요. 사태 수습에 나섰다. 왜 그럼 아도니람을 보낸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뭡니까 그 르호보암의 통치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일이 다급해진 겁니까? 이 나라가 쪼개지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아도니람을 보내어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바람에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합니다. 어디에서? 세겜에서. 지금 같으면 아마 비행기 타고 왔을 텐데 그때는 수레가 있었기 때문에 수레를 타고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음만 나서려고 하고 이제 도망온 거예요. 왜냐면 거기다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야 세상에 아도니람을 갖다가 참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때 누구 생각이 나요? 스데반 집사 생각이 나죠? 야 세상에. 그 후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열 지파의 청함을 받은 공회에서 왕이 됩니다. 야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회에서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왕이 되니까 그러자 르보암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평정하고자 유다와 베냐민에서 18만 명의 군사를 모집하여 이스라엘의 반역을 평정하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공격에 나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테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어쨌든 구테타를 진압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8만 명을 이제 유다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모이게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공수부대나 이런 뭐 해병대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정예 군인이겠죠. 이것은 르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어요. 당연한 조치지요. 르보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 주어지는데
그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다급한 겁니다. 지금 이 잘못하다가 엄청난 많은 사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급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마야라고 하는 그런 선제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그냥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르보암과 18만의 군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 철수했습니다. 24절 나와 있죠. 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이것을 보면 비록 르보암이 어리석게도 지혜로운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미숙한 친구들의 감언 이설에 속았지만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악한 왕은 아니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악했죠. 네, 이 여로보암에 비하면 르호보암은 상당히 선한 왕이 속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비록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보였지만, 자 이번에는 이제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자 그러면 아까 그 뭡니까? 그 젊은이들 얘기가 바로 뭐예요? 그 얘기는 더 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뤄라. 그렇게 일도 훨씬 더 많이 시키고 세금도 지금보다 2배, 3배, 4배, 5배, 10배 자 그냥 왕창 세금을 갖다가 그냥 때리라 그냥. 그게 이제 젊은이들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그렇게 말했던 그 젊은이들의 말을 들은 겁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어르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르신들은 좀 세금 좀 덜 거두고 일 좀 덜 시켜라. 그런데 젊은이들은 일을 더 시켜라.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여. 그런데 그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에서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기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들을 파괴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파괴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함으로써 처음부터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며,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되어지기로 작정됐다고 말이에요. 그의 통치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며 그의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즉 그는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베델과 단의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열왕기하 10장 19절, 17장 16절, 역기하 11장 15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산당을 짓고서 레위 자손이 아닌 제사장을 세웠어요. 야, 여러분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 세웠죠. 그리고 산당을 세워가지고 제사장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누가 해야 돼? 어떤 지파가 해야 됩니까? 레위 지파가 해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가.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가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산당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얘기하고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은 7월 15일에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 초막절 절기를 8월 15일로 한 달 연기해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예. 그러니까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죄. 자, 어떤 죄입니까? 첫째,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 세운 죄. 그리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레위 지파가 아닌 딴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운 죄.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어떤 죄예요? 초막절을 자기 멋대로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한 달 연기해서 지킨 죄.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죄라 그 말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죄는 가장 치명적인 종교의 타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됨으로써 처음부터 북쪽 이스라엘이 장래에 검은 구름을 들이우고 만 것이에요. 왜냐하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후에 등장한 모든 왕들이 그의 종교 정책을 답습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왕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남쪽 유다 지파에서도 왕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그 모습을 보면 다 여로보암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본떠서 했다는 거예요. 본떠서. 참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 25절 26절 다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26절 유다의 아사왕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9회 동안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였다 악한 일을 하였다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그의 부친이 그의 아버지가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고 말해요. 자, 그리고 34절도 보세요. 34절 이제 바하사가 또 왕이 됐죠.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자,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하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야, 세상에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하여튼 왕이 되는 사람마다 여로보암이 했던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악한 것만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악한 것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남쪽 유다가 또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로 쪼개진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의 죄의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참 남 가슴 아픈데, 물론 오늘날에 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남북이 갈라져 있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이 남북이 예수님 안에서 빨리 통일돼야 되겠죠. 오늘 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이제 생각이 참 듭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 여로보암이 지은 죄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산당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이 누가 해야 됩니까? 레위 지파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 어떤 죄라고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날짜를 변경시켜버린 겁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은 7월 15일에 유대 달력입니다. 유대력. 7월 15일에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한 줄 동안. 그런데 8월 15일에 초막절, 창막절을 지킨 겁니다. 예. 예,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이제 이 초막절은 이제 9월, 10월경에 해당되거든요. 9월, 10월, 9월, 10월경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엄청난 이제 죄를 저질렀어요. 참 가슴 아프죠.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제 결국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서 작고 힘이 없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선미로 삼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 아버지의 의도에서 이렇게 멀어져 가니까 참 마음이 무거울 수가 없지요. 자, 그럼 여러분 주님 안에서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 잘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건강하게 잘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진행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